네, 오늘 광고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습니다. 광고에 보시면 오늘 제3회 가자 음악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년째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인들을 악기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수준 있는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은혜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엉뚱한 데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정말 훌륭한 찬양 팀을 모셨습니다. 웬만한 데 가서는 들으실 수 없는 그러한 또 연주가 또 스페셜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큰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문화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좀 강권하셔서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서 전도의 기회도 되시고 분명히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요, 지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신이냐면 옛날에 물 떠놓고 새벽마다 빌던 그런 신이 아니고요. 젊은이들 안에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에 벼르고 별나서 큰 맘 먹고 물건을 살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오늘 비싼 옷 한 벌 질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핸드폰 하나 질렀어, 이렇게 명품 가방 하나 질렀어, 이렇게 질렀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름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사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하는 그것을 젊은이들이 지름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지르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지름신이 자기한테 강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비싼 물건을 앞뒤 따지지 않고 질러버려서 구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 43.5%가 내가 다른 데 쓰려고 모아놨던 아니면 그렇게 받았던 돈을 충동적으로 물건을 샀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 지름신이 임한 것이죠. 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36.6%는 나에게 지름신이 너무 자주 찾아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저거 꼭 필요한 거다, 저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입하시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5분의 1인 12억 정도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 정도 아니면 1달러 미만의 돈을 가지고 하루를 생활한다고 합니다. 1달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환율을 보면 한 1150원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한 30억 정도 되는 인구는 2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2달러면 한 2,3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하루를 쓰는 것이죠. 2,300원으로 먹고 입고 자고 그러면서 하루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00원이면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 나가서 1시간 일해도 1시간 시급도 안 되는 돈이 2,300원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의 절반의 인구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여기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제가
매주일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11월 한 달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나눴어요? 밥. 한 글자니까 그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밥에 대해서. 오늘은 옷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시면 옷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옷장을 열어놓고 입을 옷이 없네, 뭘 입고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옷을 입고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옷의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은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옷을 주시지 않았고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떡 떼어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입었던 최초의 옷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에 그 다음에는 거기서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옷은요, 멋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하려고 입은 옷도 아니었고요, 무엇인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옷도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옷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된 부끄러운 모습을 덮고 가리는 것이 바로 이 옷의 기능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옷의 기능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옷의 기능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옷 같지도 않은 옷들을 입고 다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옷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옷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옷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며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은 또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옷,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옷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훈계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온 사람들 한 명 한 명들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니까 그들 안에 염려와 불안,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아마 오늘 교회 오셨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염려된 마음, 불안한 마음, 괜히 둥당둥당하고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해서 힘들어하고
또한 외로움과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너희가 귀한데 세상의 것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를 책임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 벗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럽지만 자살률이 탁월한 1위라고 합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탁월한 1위. 가계 부채도 1위라고 합니다. 돈 빌리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 지수는 뒤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적인 어떠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에 진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좋은 대학이든 그렇지 않든 학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이 어느 순간에 그냥 멈춰진 것 같은 그러한 단절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어른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니? 어느 대학에 됐니? 어느 과 다니니? 뭐 이러면서 우리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이 그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냥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의 지나친 관심이나 또한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느끼는 괴리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또 청년들을 보면요, 학교를 졸업하죠.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취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취직이 잘 안 될 때 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또 물어봅니다. 취직은 됐냐? 어느 회사 다니냐? 어떤 일 하냐? 월급은 얼마냐? 뭐 이러면서 또 물어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 뭐 딸이나 손녀나 뭐 소개시켜 줄 거 아니면 물어보지 마세요. 본인 뭐 소개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 막 자꾸 물어보시고 그러면 청년들도 괴롭습니다. 다 알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요. 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또 물어보기 시작해요.
남자친구는 있냐, 언제 시집가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또 젊은들에겐 또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그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참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가 아닌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대학 가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른 가치관으로 크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그러한 굴곡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 신앙을 놓쳐버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운데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때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봐주고 격려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좀 시선들이 좀 더 따뜻하고, 또한 그들이 신앙 안에 있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불안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50대 또 60대 정년 퇴임을 하신 이런 분들, 젊은 날 정말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를 하셔도 적어도 40년 이상 더 사시는 거예요. 40년 이상은. 근데 전에 그렇게 4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면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런 샘플을 보고 자기 자신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은퇴하는 연령은 더 이렇게 낮아져서 어떨 때는 40대, 어떨 때는 50대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인간의 수명은 더 길어져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시간들은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고 고민하는 그러한 50, 60대의 젊은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내가 하면 뭐든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 배워서 새로운 일, 뭐 자영업 이런 것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결심을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요 시대,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2015년도 이 시대에는요, 주위에서 은퇴하시는 분이 뭔가 자신의 은퇴 자금이나 이런 것을 다 투자해서 자영업이라 이런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될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뜻이겠죠. 내가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연세인데 그것을 어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힘을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정들, 또 우리 50, 60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과 이 남아있는 이 힘과 열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사용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오시길 바래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 오셔서 배우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래요. 순장도 하시고요.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 일에 좀 앞장서시고, 우리 찬양대도 서시고, 지금 교사들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서 또 교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이모작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의 삶은 일단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 또 영적인 것에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옷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남아있는 시간들을 묶어서 나를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인간에게 나뭇잎으로 된 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된 옷을 새롭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동물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옷을 입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사냥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허리 라인이 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가죽 옷을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그것을 입고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 지은 인간이지만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는 언약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옷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의 것에 묶여가지고 세상의 것을 그냥 부여잡고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과감히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가자제일교회 영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두 번째로요, 옷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백합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수고해서 옷을 입혀준 것도 아니고 김을 매가지고 잡초를 제거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서 향기를 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은 그 옷은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으로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제단사들,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석을 박아가지고 만든 그 옷보다도 그 백합화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그런 옷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을 우리는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그 옷의 예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고 그 희생의 피 위에 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우리에게 지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그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와 합해진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더러운 것, 때로는 보이고 싶지 않는 어떠한 흉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덮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옷은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우리 자신들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넉넉히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신방이 없었고요, 내년에는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청소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청소하시라고 신방을 해드리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데 바깥쪽 창문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방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게 신방 받지는 마시고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방문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데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가지만 예수님은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하고는 지저분하게 지내시다가 제가 갈 때만 깨끗하게 청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도 잘 정리하셔서 예수님하고 지내실 때도 좀 쾌적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대충 하시다가 이번 주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래 그럴 때만 반짝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우리 마라톤 경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실되게 성실하게 그래 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신방 하면서 어느 가정에 갔는데요,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하나 탁 있는데 그 문을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왜 그 문을 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대신방 오신다고 해서 장롱까지 청소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장롱까지 다 열고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장롱까지는 아니려도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셨는데 방문이라도 한번 열어봐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비명처럼 말씀하신, 목사님 그 문 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안 열었죠. 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온갖 더러운 거를 이제 그 방 안에다 다 갖다 놓으시고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은 너무 깨끗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옷을 통해서 덮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고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옷,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답게 여러분들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이 어떤 옷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을 받은 자, 이제는 너희가 그런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가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옷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내면을 가꾸는, 단장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옷은 그냥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옷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을 가꾸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영성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에 한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복규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본인이 6.25 때 10대 후반이셨는데 6.25 참전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하고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전을 했는데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정말로 그 전투에 나가서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너무 큰 은혜고 감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때에 나는 6.25 때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살려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그 사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던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의 옷, 그 사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나는 이미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능히 이겨내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셨으니 이제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